사람이 건강하다, 질병이 걸린다. 건강과 질병은 전적으로 마음 환경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밭에서 행복도 불행도 병도 암도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컨디션이 어떠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샬롬 샬롬을 주시는데 내 마음이 평강하지 않고 죄라는 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죄가 들어와서 구름이 햇빛을 가리듯이 죄가 들어와서 하는 게 우리 사이를 딱 갈라놓고 우리가 병들고 우울하고 약하고 모든 질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밭에서 모든 게 자라는, 행복도 불행도 마음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러분, 밭대리를 가만히 두면 반드시 방전이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가만히 두면 서서히 다운됩니다. 떨어집니다. 마음도 가만히 두면 반드시 마음밭이 잡초가 생겨요.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 보면 밭에 잡초를, 가라지를 뿌릴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둬도 잡초는 온 밭에 등산을 하게 자랍니다. 곡식은 심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밭은 가만히 두면 점점 강팍해지고 점점 방전이 되고 땅에 힘이 빠지듯이 지력이 떨어지듯이 마음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묵은 땅을 기경해라. 농부들이 겨울에도 쉬지 않고 묵은 땅, 쉬고 있는 농토에도 객토를 해서 컬티베이터,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에다가 황토를 갖다 놓고 석회질을 넣어가지고 산성화된 땅을 알카리화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겨울 동안 하는 거예요. 이 시즌이 그런 시즌이.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성도님들이 마음밭을 케어해서 묵은 땅을 확 갈아엎어서 마음 땅에, 묵은 땅에 여러분 마음밭에 있는 썬뿌리, 가라지,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새해를, 대망의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사람의 모든 질병이나 사람의 모든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내 마음의 컨디션을, 내 마음의 환경을 어떻게 맑고 깨끗하고 정갈하게 유지하느냐가 우리가 건강한 생활, 신앙생활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식은 억지로 뭐든지 하는 건 오래 못해요. 순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고 안 주신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안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여기에 보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정적인 게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게 아니요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좋은 마음보다는 나쁜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국 사람은 한해 민족이다. 원한 맺힌 사연이 주저리 많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우리의 마음이 안 좋은 마음으로 마음이 그렇게 우울해진 것이 3분의 2는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밭을 계속 케어해서 컬티베이트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서 간경화가 오듯이 동맥경화가 오듯이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사람이 까칠해지고 짜증을 내고 사람이 히스테리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말라는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율법의 말씀 중에도 하지 말라는 게 365개예요. 하라는 것보다 훨 더 많아요. 우리 마음의 썬뿌리, 우리 마음의 어두운 것,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것을 걷어치우고
때 빼고 광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좋은 사람으로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을 잘 케어해야 되는데 돌짝밭 같은 거, 돌멩이를, 썬뿌리를 걷어내야 된다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안 주신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도적놈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과 도적놈을 대조해서 도적놈은 마음을 빼앗고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신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고, 갈라디아 2장에 가서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도적놈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아니하며가 많이 나와요. 시편 1편에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복 받을 것을 얘기 안 하고 복 있는 사람이 버려야 될 걸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잔머리 안 굴린다는, 사람 말을 안 따라간다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망할 놈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위치 선정이 다르다는, 출입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가고 오고 서고 앉고가 다르다는.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아니하며를 내리 세 판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 없는 짓을 미리 세 가지를 걷어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썬뿌리를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도적이 우리 마음을 훔쳐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이상한 것을 뿌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죄라는 놈이 온갖 나쁜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하고는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요. 귀신은 대적을 하고 귀신은 무서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흐름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죽습니다.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렇게 교훈을 하는데, 목회 서신 디모데후서 편지를 하는데, 여러분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비위가 약하다, 자주 병이 걸렸다, 아주 이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주 병이 걸리고 비위가 약하니까 적응력이 떨어지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디모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디모데는 소신병 환자에 늘 겁을 먹고 벌벌 떠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거든. 니 뭐 때문에 맨날 벌벌 떨고 사람 눈치를 보고 그러냐. 이런 병약하고 심약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안수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안식기도를 하니까 은사가 불일 듯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불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화범이다. 식어 빠진 가슴이 떳떳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이 싸해지고 냉하고 냉증이 오면 암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을 걸렸을 때 암은 온열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열을 가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은 불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약한 디모데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디모데 속에서 하나님 주신 탤런트, 미션, 하나님 주신 거 오리지널,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고 탤런트가, 은사가 불꽃 일어나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조명을 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가 말씀 대행진을 보니까 작년에보다 거의 더블로 성경을 통독을 하시고 성경 필사를 하시고 성경 타자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시상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수십 독을 읽은 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해놓으면 어느 순간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큰 고비를 넘었을 때, 큰 문제가 해결될 때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셔요.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생각나면 해결이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1장 6절에 병약한 디모데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은사가 불일 듯하고 생각나게 하는데, 그리고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건신하는 마음이다. 그리고는 8절에 가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선생님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굉장히 마음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행복한 거예요. 멘탈이, 컨디션이 아주 평강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감기도 안 걸리고 이럴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안 주신 게 있다. 안 주신 건 내다 버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면 사랑장에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8가지가 있어요.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10,000가지가 은혜인데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자랑 피울 건덕지는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런 안 좋은 마음의 상태, 시기, 이런 것을 걷어치울 때 오리지널, 사랑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 베스트 컨디션이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가보면 장로를 세울 때 조건이 많은데 거기는 아니하며가 9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디도서 1장에 가서 보면 책망할 것이 없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급히 분내지 아니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구타하지 아니한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가 건 한 8번 9번이 나오더만요. 하박국에 가서 보면,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서에 가서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없는 게 6가지가 나와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없을지라도 18절에 가서 보면 다른 게 다 없어도, 세상에 6가지가 없어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한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니하며가 많다는 거예요. 때를 빼야 된다. 어두운 마음을 걷어내야 된다. 부정적인 마음, 더러운 마음, 마음의 썬뿌리를 걷어낼 때 그 사람이 좋은 복 있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 걱정이 태산 같다.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집단 패닉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괴계를 부린다는, 성도들을 속인다는, 2단 3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짓거리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전술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든 성도들이 기도 못하게 하고 어쨌든 성도들이 마음이 어지럽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공황 상태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토설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기 전에 모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의 썬뿌리를 제거하고 마음의 돌짝밭에 돌멩이를 걷어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밭을 발랑발랑하게 몽실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진리 충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 거예요. 너무 세상이 고통의 때가 와버렸어요. 연말입니다. 지치고 상했습니다. 만성 피로감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있고 마음이 너덜너덜하다고 보는 거예요. 스트레스 천지입니다. 돌아서면 스트레스입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세빌 있다고 봐야 돼. 죽을 일이 천지에 천지. 세상에 즐겁고 행복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그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현수막이 돌아서는 용기, 내딛는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갈로 해놓고 성경 구절을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저희 집의 가훈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살아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이 말씀 붙들고 나는 두려워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주신 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안 주신 건 안 하면 되는구나.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살아가자. 하나님 내게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내가 뭐 이렇든 저렇든 병약하든 심약하든 찌질하든 하나님은 너를 보고 사랑한다 하는구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예수를 믿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그때부터 꽃피 불린 망아지처럼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조심하고 훨씬 더 삼가하고 훨씬 더 두렵고 떨리고 훨씬 더 금식하고 훨씬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에서 뭐 돌아서는 용기가 뭐고 내딛는 믿음이 뭘까? 제가 목사님하고 수일을 지나면서 물어봤어요. 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회개할 때가 제일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설 때 죄와 악과 더러운 데서 돌아설 때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내가 세상의 왕이 되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거 다 부질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장땡이지.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할 때가 가장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시대 최고의 커리어를 화려한 경력들을 분토같이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같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는 나도 한번 해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요. 물 위를 걸어간 사나이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나가다가 중간에 내가 지금 어디요? 발밑에 출렁거리는 파도를 받아보는 순간 꼬르륵 빠져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갔던 사나이가 발밑에 철삭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그림이 보면 시사하는 바가 커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죽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갇혔는데 다니엘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사자들을 쳐다보면 사자들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쇼크가 와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들을, 자기를 공격하는 사자들을 안 보고 눈을 들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야고보서 1장 17절. 빛들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창너머로 햇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도 눈가리가 부셔가지고 다니엘을 공격해야 되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 주를 바라봐야 돼요. 현실의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우는 사자와 같은, 광명한 천사와 같은 온갖 도둑놈들이, 내 마음을 훔쳐가려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엎어놓고 내 마음을 천갈래 망갈래 찢어놓고 내 마음이 너덜너덜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공격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그런 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두려움에서, 불안의 세력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거예요. 방향을 유턴하라는 거예요. 이게 돌아서는 용기.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고 낭망해야 하는가? 불안에 빠지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서서히 불안증, 공황장애, 정신적으로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세상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환란 많은 땅 위에서 분노 조절 장애, 갱년기 장애, 경계선 인격 장애, 감당이 안 됩니다.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정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말세에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정갈래 말란갈래 찢어져 있는데,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사탄마귀 귀신의 꼬드김에 2단 3단들이 네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 상대도 하지 마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싹 돌아서라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고 안 주신 게 있다. 안 주신 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주신 게 뭘까요? 능력과 사랑과 건신하는 마음. 능력이 뭡니까? 성경의 원리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역대하 16장,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다니까요.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모든 게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로부터 오리지널 소스, 주님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이사야 40장에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시나니 독수리 날개친 같은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이 유력한 자가 보아서같이 되고 지남철 같은 사람이 되고 주님께 착 들러붙어 있으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니까 세상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도적놈은 와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를 도와준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계속 하나님 보험을 해주고 안전조치를 해주시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데, 오늘 성도들이 마음 둘 곳을 못 찾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다. 이 하나님 능력, 여기서 나오는 게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 사람을 바꿔 놓는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의 맛을 맛보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나면 악한 것들의 공격에 떨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쫄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전혀 새로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삼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걷어치우고 돌아서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능력에, 사랑에,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똑똑해서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수련을 잘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적이 없어요. 저는 베드로는 인간 사오정이다. 예수님 가르치는 거 거의 반대로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면 자빠져 잡니다. 일어나 가자면 칼 뽑아가지고 설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을 당체 들어먹지를 않아요. 끝까지 엉뚱한 짓을 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베드로 보고, 야, 네가 내 제자가 맞나? 야, 3년을 따라다니면 뭐 서당께 3년이면 라면을 삶는다는데 네 먹고 네 뭐 돌박이가 네 뭐 한 번도 베드로를 책망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고 그냥 사랑하고 사랑만 부어주니까 그 베드로가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의 묘약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닷가 지나가다 막 불러 제킵니다. 거기서 오디션을 했다거나 거기서 뭐 백인 한 명, 흑인 한 명 이런 거 없어요. 막 불러 제켜 12명 또나 걔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예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예요. The art of love. 사랑은 예술이다. 사랑은 기술이다. 사랑의 그런 능력이 세팅이 된 사람은, 만약에 여성이 사랑의 수준이 능력이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인간하고 살아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주는 거니까.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아내가 아파도 띵해도 날라리 빵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랑스러워. 엄매 귀여운 거, 엄매 귀여운 거 그냥 귀엽다니까요. 사랑의 수준이 된 사람은 어떤 인간하고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어떤 제자를 갖다 붙여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 성자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 사랑의 못을 확정해 버린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가짜 사랑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의 거침돌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이 사랑이 부족해서 애정 결핍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허기진 마음을 메꾸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 봐야 돼요.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을 담뿍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꿀리질 않아요. 아쉬울 것도 없고 원도 한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평강의 상태로 평화로다, 하나님 내려주신 평강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평안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나라가 어지럽고 점점 교회가 시끄럽고 점점 집안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애정 결핍이 문제예요. 여러분, 남편이 자꾸 애를 먹인다 그러면 이렇게 추적 60번 해보면 남편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서 그렇다고 봐요.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마음대로 못 빨아먹은 그 애정 결핍이 그 남자를 평생을 끌떡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인가로 그 허기진 가슴을 메꾸어 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도박도 해보고 중독으로 끌고, 그 짓을 할 동안에는 잊어버리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지만, 사탄 마귀가 도적놈이 준 것은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우리의 마음에 독초를 심어놔가지고 우리 마음에 가시밭을 심어놔가지고 우리 마음에 썬뿌리를 심어놔가지고 점점 우리가 어두워지고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마음이 쓰레기장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더럽고 악한 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걷어치우고 돌아서는 용기,
그리고 믿음 찬 마음을 가지고 새해의 대망의 새해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불같은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까지 내가 엎어지고 자빠지지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확 내딛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내딛는 용기, 믿음, 절제하는 마음. 절제한다는 것은 순전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고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하게 되고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병약한 심약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도적놈이 준 것은 내다 버리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라. 악하고 더러운 것은 흉내도 내지 마라. 아니하매를 생각해라. 때 빼고 광내라. 세상적인 것, 두려운 것,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다 걷어치워라.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라. 소극적인 사람이 비극적으로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소심병 환자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담대해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치없는 마음 속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기 때문에 깊은 고요와 평강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온갖 공격을 당해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대로 받은 대로 한 해를 잘 갈무리하고 새해를 묵은 땅을 갈아엎혀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